오늘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육신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약 또한 이 제한에 걸려 주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어찌하면 주와 함께 살 수 있으며 어찌하면 주의 나라에까지 안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옵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죄에서 저주로부터 아픔과 고통과 멸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구절은 실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진실로 중요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디 사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리하여 할 수만 있거든 크리스찬들을 결박하고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잔혹한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경건한 충성을 다하는 신앙심이 깊은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못했죠. 그리하여 거역의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은 올바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방향을 향해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양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동일하신 하나님을, 또 창조주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노라 말하면서도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도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는 율법 예언자의 말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라 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크리스천들과 어떤 의미로 볼 때 사실 유대교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극단적으로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은 유대교도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새로운 명령에 대해서는 거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시대를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랑스러운 히브리인이었다. 자랑하려고 하려면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간단 명료한 자신이 한 복음 선교는 사람의 지혜 혹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에 넘치는 말 혹은 사람의 능력으로서 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명에 의하여서, 사명에 의하여서였다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구하며 복음을 증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술에서 사람의 지혜에 넘치는 말 등등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고 그는 그것을 경계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라면 그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분깃 혹은 지혜까지도 먼지 티끌과 같이 여겨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너무나 고상한지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 이외에는 의지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전부 먼지 티끌과 같이 여겨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전하여지고는 있으나 깨달아지지는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 사람의 평생을 120년으로 정하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평생은 120년으로 그 전보다도 훨씬 축소되어 제한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명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육이십니까?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육을 지으셨고 육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신을 육으로 지으시고 그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내시사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육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의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전에 찬스를 주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에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8가족뿐이었고 온 세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변함없이 계속 걷고 홍수가 임했을 때에는 전부 멸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멘 되십니까? 사람은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에덴에서 그 동산에서 함께 거하던 존재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추방당한 곳이 지금 사람이 태어나 살고 있는 지구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탄이 흙을 먹는 것처럼 뱀에게 흙을 먹으라라고 명하신 것처럼 사탄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탄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하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아담과 이브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 이 지구로 쫓겨나고 난 뒤에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하 속에서 태어나면서 사탄의 지배 속에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기준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은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단 5분으로도 알 수 있는 이 진리. 이것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사람은 육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였으니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사람의 접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거하시거나 무언가를 역사해 주시거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만 생각해 보아도 보일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채로, 이 세상에서 들은 채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 나름대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언젠가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전멸하고 마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을 존중받고 싶어 하지요. 자신을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인격이 있고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자기에게도 개성이 있으며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죠. 이것이 그런데 얼마나 세상적인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며 이것이 또한 얼마나 위험하고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먼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를 약 70여 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법까지 다 따르며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준비하라고 전도도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는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0년이나 계속되어지는 70년이나 계속되어지는 작업, 흐르는 비로 인해 홍수가 되어 전 인류가 멸절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맹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세상은 자고 깨고 일어나서 또 자고 깨고 일어나도 변함이 없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고 자고 깨고 일을 하러 가고 일터로 장사하러 아이를 만들기 위해 결혼하고 모두가 제각기 달리면서 육의 욕망대로 육의 정욕대로 살아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변하는 건 없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저렇게 어리석은 길을 걷는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는데요.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영성을 살리게 하는 일이었고 육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른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사람들은.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은 그날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말입니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단 8명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바르게 찾지 않으면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 8명만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는 다 전멸하였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기록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산들에 가보면 산에서 소금이 채취되어진답니다. 바닷물이 있을 리 없는 산 속에 어찌하여 바다에서 나오는 성분의 소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산 위에서 어찌 바다의 그 해양물에 그 유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온 인류가 전멸하는 사건이 끝나고 8가족만이 남아서 다시 또 번성하기 시작하였죠. 그리하였더니 시간이 흘러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홍수가 일어났던 일 등등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옅어지기 시작하였더니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숫자가 번성한 자신들을 돌아보니 2번 다시 우리가 흩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또 전멸당하는 심판당하는 흩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벽돌을 구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 당시에는 아직 언어가 나뉘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단 하나였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각기 서로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단결할 수 있는 결속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런데 중요했다는 것이죠. 서로 말하며
서로 벽돌을 굽자 말하며 두 번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하여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나 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도 이것만큼은 흩으시지 못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는 벽돌을 구워서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으려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그 반역의 행위를 전부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분개하셨고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저들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 또한 흐트러지겠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저들을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으리라 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임하셔서 그 탑을 쓸어버리셨죠.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했던 언어를 나누셔서 열방의 여러 많은 언어로 흩으셨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등 이런저런 나라의 언어들이 발달하게 된 것도 사실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때에 함께 쌓은 탑이 바벨탑이었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칭송하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얼마나 반역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등돌리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마침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 흩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에 있어서는 노아의 홍수 또한 바벨탑 또한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또한 교훈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조차 그때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사는 그것이 자기가 존중받는 현대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신앙을 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 범람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쯤에 언제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참되신 진리 말씀을 토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미리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요. 매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식순에 있는 지식이고 여느 때처럼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항상 똑같은 기도다라고 들으시지 마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셔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영적이신 레벨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이끌림을 받아 그 약속, 진리의, 진실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그 약속 반드시 상이 있고 결과가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닌 축복과 구원의 대상이 될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직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대상 외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오히려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죄를 거듭하여 심판과 죄를 계속 쌓고 쌓아서 결과적으로는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허무하게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조차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마치 자처럼 무언가를 재개하는 기준이 되는 자와 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시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 육으로 전락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 속에서 배운 상식이나 습관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이미 처음부터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결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같이 가겠지요. 그러니 그 속에서 빠져나와 영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혜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 오늘 그 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되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처음부터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구원으로부터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변함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이 교회 안에 내가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다. 아직도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 신자. 요한계시록을 보셔도 말씀하고 있지만 7교회 중 5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는 교회와 정부의 지시를 따라가는 교회, 스스로 자숙 모드로 들어가서 누군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숙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보아봤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단순히 고아일 뿐이다 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을 받아 주의 성령과 함께 주께서 어디로 가시건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별개로 행동하는 자는 고아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들의 기준대로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정부와 사탄의 교회입니까?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하며 기준을 우리는 확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는 귀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3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희망이 넘치는 한 해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믿음에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에 떠내려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물에 빠져 죽을 때 시간이 걸리긴 하지요. 순간에 죽지는 않습니다. 자, 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들을 보았을 때 바보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나는 그때 그 노아가 하는 말에 귀를 열어주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을까? 한탄하며 탄식하며 죽어갔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한 장면 한 장면입니다. 전부가. 지금도 우리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대는 초마다 과거로 지나가고 있으며 제어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사실 그때가 되면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 이름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이 없었죠. 저들은 택함 받았을 뿐이지 아직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죠. 표면적으로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고 흉내내고 듣고 흉내냈을 뿐이었죠. 말씀하신 것을 해보았을 뿐인 상황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도 왜냐하면 막상 가장 중요한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믿음이었으니까요. 끝까지는 함께 가지 못하는 믿음이었죠.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한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성령과 함께 항상 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을 성령으로 인해 받지 않으면은 지금은 그 믿음이 타오르고 열심히 낼 수 있는 믿음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식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로서 택하신 사도들조차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표면적인 기적을 행하며 표면적으로 힘은 능력은 행하였지만 자신들은 막상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와 같은 두려운 이야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들은 전부 부인하였죠. 배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들을 보고 성경은 저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한때 함께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망가는 자, 결과적으로 망하는 자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지요.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크리스찬,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와 함께 사는 크리스찬.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자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주의 성령을 받아 한번 성령이 내주하시는 경험으로만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것만으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늘 항상 구하고 구하여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언제나 항상 성령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것을 우선으로 살고 살면서 쓰러지는 자가 아닌 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승리에 이르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023년이라는 대망의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한 해가 성령으로서 주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채로의 기준대로 살면
한 번 태어난 세상의 모습인 채로 살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태어난 채로인 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이며 그것은 마귀 사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돌아가지는 않으면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도움만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단지 우상숭배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가 가신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상속받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들이 크리스천이며 저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실상은 어렵지 않으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이것을 기차의 선로처럼 이것을 믿음의 기본으로 깔아놓지 않으면은 신앙은요 간단히 흐트러지고 또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23년도에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매년 휩쓸려가는 자들이 떠내려가는 자들이 나오는 걸까요? 본인들은 모르는 길을 자신의 기준대로 택하여 가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저 길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뜨거운 마음으로 구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된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 선악과가 그 죄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와 같은 기분이었겠죠.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박당하는 일 없이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게 될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는 어렵다, 무겁다 못 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생각하건대 네 목숨을 내놓아라 해도 그것이 얼마나 내가 받게 될 것과 비교하건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돈 5천행으로 저는 목숨 버리는 자도 보았습니다. 돈 5천행을 위하여서 생명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자기의 의지대로 떠나는 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크면 목숨을 버려도 좀 좋습니까? 5천억을 위해서라면 목숨 버려도 좋습니까? 1조 엔이라면 믿음과 구원으로부터 떨어져도 좋습니까? 1행이나 1조 엔이나 똑같습니다. 1행에 걸 것이냐 1조 엔에 걸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1행에도 목숨을 겁니다. 1조 엔에 거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멸망이라면 1행에 목숨 거는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지금 세상에 있으면서 육신의 기준대로 이것만큼은 이라는 생각에 그것에 전부를 쏟는 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따로 떼어놓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일행 때문에 목숨 거는 것과 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일행에는 속지 않죠. 일조에는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일행이나 일조인이나 속는다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사탄을 쫓아갈 것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반반입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단계가 많은 것도 아니며 많은 선택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이것만큼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주의를 쉬지는 않겠죠.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또 이것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예배를 쉬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이며 어리석음이지요. 즉 어느 쪽인가 둘 중 하나는 택해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고 기준이 애매해져 버려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의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면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많은 유혹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 유대인으로서 지식도 있었으며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나면서부터 그 신분적인 자부심도 있었죠. 그는 촉망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먼지 티끌처럼 여겨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는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써 그것으로 예수님을 내가 잘 전했다 라고 만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노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들은 감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의 말을 들을 때 또한 예수님을 아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조차도 모르는 일인데요. 오늘날 세상은 신학교에서 현대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신학 또한 그와 같이 오더메이드 같은 신학으로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인본 중심적 자유 번영주의적 신학이 세상의 그 신학교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서 또 교회가 성도가 자신이 거룩한 성화된 자다라고 여겨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인 어떤 멋진 말들을 치장하고 꾸미고 없는 말까지 덧붙이며 세속적인 조직을 점점 더 방대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연구는 열심히 하고 세미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활발하게 세미나를 열고 연구하고 하나님은 정작 계시지 않는 성령 없는 사람의 지혜만 찬 말로써 성경이 지향하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 위선적인 교회들이 세상에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사 여구를 말하며 따뜻하게 느껴지는
듣기에 좋은 그런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화려한 음악. 우리도 우리 교회도 감각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면요, 우리 교회의 찬양도 화려한 찬양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찬양을 담당하는 이에게도 충분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육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으로서 사는 믿음이 있고 난 뒤에 음악은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세상 음악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김 목사도 나영 목사도 그것을 납득하며 항상 주의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 두 사람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며 영적인 생활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음악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뮤지션들은 그것이 우선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조차도 파트가 아예 틀리다라는 감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으로서 사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헛됩니다. 그냥 화려해질 뿐이지 그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이 아니라면 그냥 음악일 뿐입니다.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음악. 화려한 음악이 세상에 많은 그 교회 음악들이 화려하게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다면 사탄이 기뻐할 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세 사탄 쪽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안에 침투해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사탄적인 것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태아일 때에도 태아였을 때부터 사탄의 영향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거나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는 모든 것도 사실 우리가 범죄한 결과이며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육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죽을 때까지 물과 기름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이지만 사람은 지옥이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다. 신비주의다. 이와 같이 판단하면서 또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와 같은 것이 보이고 분별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일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이 명확하십니까? 안개처럼 흐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빨간 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무언가 행복한 그런 밝은 기운이 느끼십니까? 빨간 게 타오르는 것 같이 보인다 하시는 분 손으로 보십시오. 없다면 다행입니다. 지옥은 새빨간 유황불로 밤새도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눈에 들어오고 눈에 보입니다. 언제까지나 내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현실로서 또 다가옵니다. 내일이 또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자가 당시에 총망받았던
장래가 촉망받았던 청년이 어찌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먼지 티끌처럼 여겨 배설물처럼 버리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자부심을 가지며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이시여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 결박당한 이 모습 이외에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여행자처럼 무일푼으로 마치 매맞고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바닥에 쓰러지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 일어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말하니 아그리빠 왕이 너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머리가 미쳤구나 라고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은 일본 가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미쳐서 일본 가서는 거지 대장이 됐다. 공원에서 미쳤으니 배운 지식은 발휘하지 못한 채 거지 대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를 저도 들었네요. 더더군다나 가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가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또한 그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길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란 소리가 들렸지요. 변형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이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흠모할 만한 풍채를 가지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자신만만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얼굴이면 난 좀 잘생긴 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 당신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풍채를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은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멘 되십니까?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으로 인해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알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는 것이며 예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흉내내어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보증하시고 이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뿐이십니다. 성령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보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인도받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라 인정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저들이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시며 증명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오직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으니 따르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자들은 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의 말이 아닌 기도의 기도를 더하여 주어지는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를 거듭하여 주시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또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일이 틀림없이 승리하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크리스천이 세상에 지고 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왜 돈 때문에 세상에 집니까? 그것은 성령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긴 저들이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겠노라 하셨습니다. 바르게 믿는 자들을. 그러나 코로나 정도로도 지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환란 시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생명이 영원한 자기가 아닙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벗어버려야 할 때 미련 없이 버려야만 할 낡은 옷과 같이 됩니다. 또한 영원히 낡지 않는 영원히 새로운 언제나 신선하며 생명의 능력에 충만한 육신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버려야만 할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 흥미가 없겠죠. 관심도 없을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세상 것을 생각하겠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구해야 합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거나 안 터진 건 관계없이 매일매일 시간대로 아니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항상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께 연합되어져 늘 성령께 구하고 금식하며 영적 싸움에 임하는 육의 소욕을 부수고 사탄을 이기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인생을 쌓아 올리는 먼저 해야 할 목숨 걸고라도 해야 할 일인지 성령으로서 깨달음을 받지 못하면은 잘 모를 겁니다. 기억에만 남을 뿐이지 자기 안의 영까지는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침투하면 스며들면 내면에서부터의 기쁨이 올 겁니다. 어제 오늘 바뀐 건 없는데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 다른 게 있고 이것이 밝고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었던 것이 날아가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만을 오직 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품으면 내면에서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생명이 성령으로 인해 생명의 원천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가 항상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실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전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이 육신뿐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의 영양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바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시지요?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고 귀신아 떠나라 라고 하시면 그 경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나갔죠. 그러나 옆 동네에 있는 귀신은 나가지 않았죠. 그 지경 안에 있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지경 안에 들어온 자들이 나로 인해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지경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졸고 있죠.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흡수하는데 지경 안에 있지 못하는 자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다 그 지경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는 와 있으나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경 안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더럽혀버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럽히는 자도 있습니다. 자기 경내에 들어온 자를 더럽히는 자도 있는가 하면 자기 경내에 들어온 자들을 거룩한 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에 의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성령에 의한 것인가?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혹은 세상적 지혜적 이 세상의 지혜와 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인가? 이 기준으로서 경내 안에 들어오는 지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MC는 일본 전체와 땅끝까지 수억만의 영혼을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야 할 땅끝까지가 우리의 지경이다라고 생각하여 저들을 중보하고 해야 할 사명이 EMC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침 튀기면서라도 아멘으로 말씀하십시오. 아멘이라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침 튀기는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지경입니다. 농담인데요. 그렇다고 사람 앞에 가서 침 튀기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내 지경 안에 들어왔다 하고 하지 마시고 2023년은 희망이 넘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구하여 성령의 지경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 말, 화려한 음악 온 세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쉬게 하지 않는 때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만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고 항상 끊임없이 구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질 것입니다.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음미하시면서 이 2023년도에는 자기의 인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성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해 나아갑시다. 절대로 세상적인 지혜는 원숭이의 지혜이며 심판의 대상일 뿐이니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선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소 때에 기도 생활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요.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끝이 없구나, 한이 없겠구나,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래가 현실이 될 때 영광스러운 크리스천이 될 것이냐 혹은 지치고 피곤하여 희망이 없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는 이런 판단 기준으로 인해 좌우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일에 기뻐하고 이것을
이 축복의 가치를 음미하면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